한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아주 깊은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자는 그 사랑하는 일이 그들이 서로 좋은 관계에서 누가 중심을 서고 그래서 만난 게 아니고 길에서 만나서 서로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근데 고아원 출신인데 생활 습관이 질이 잘 못 들여졌어요. 반항적이고, 그리고 성격도 여자인데 거칠고, 또 하나는 거짓말도 잘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손버릇도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에게 푹 빠졌어요. 푹 빠져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늦으면 늦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연락을 안 하냐? 핸드폰 있지 않냐? 근데 왜 연락을 안 하냐?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못 오면 못 온다고 얘기를 해야지. 기다리지 않냐? 그런데 왜 연락도 없이 오지도 않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거 내가 가져왔지.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자애는 아니라고 또 시침을 뚝 떼고 잡아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 지속이 돼요. 계속 지속이 되다가 결국 남자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의 버릇을 고치긴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난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나에게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그 여자에게 연락하지 말라. 난 너에게 더 이상 무엇을 못하겠다. 그동안 그 여자아이하고 사귀면서 밥값이나 모든 경비는 누가 냈겠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처럼 더치페이 하자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남자아이가 돈 다 내고 밥 사주고 옷도 사주고 전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하고 헤어져요. 여자아이하고 헤어져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남자는 울고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니까 다시 또 만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자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멀쩡해요. 그것 때문에 오빠하고 헤어졌다고 해서 마음 아픈 것도 아니고, 여자애는 그냥 자기 할 일 다 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돈 필요하면 오빠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리고 전화를 해요. 그것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어쩌다가 전화해요. 오빠 보고 싶어. 밥 사줘. 그리고 얘기를 해요.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아이를 계속 받아주면 버릇이 고쳐질까? 그렇다고 마음은 아픈데 내버려 둬야 되나? 그게 고민이죠. 오늘 성경을 읽다가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겠구나.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15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악한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어떡하겠어요? 사랑은 하는데 그가 악한 음모를 꾸미니, 그것도 어디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지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생각은 악한 음모뿐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그런데 네가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그 태도를 내가 기뻐할 것 같으냐? 기뻐할 수가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속이 많이 보이는데 그를 저런 악한 음모를 꾸미고 저런 못된 짓을 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사랑이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래 사랑이 되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되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나니.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아름다운 올리브나무, 그 얘기죠. 저기 지금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가 아름다운 감람나무래요. 이게 지금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나무. 그런데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였는데 그 감람나무에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가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싹 다 꺾여버린 거죠. 아름다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사랑하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에 나타나는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들 위해서 부르짖지 마라, 구하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계 단절입니다. 관계 단절. 나 이제 관계 끊어야 돼. 더 이상 그렇게 매일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그 하는 뭐 생각하는 것이 못된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나 이제 관계 끊어야 돼.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구하지 마, 부르짖지 마. 이렇게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제 관계 끊어야 되겠다, 너하고 더 이상 관계 못 맺겠어. 아니 못 오면 못 온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걸 달라고 그러면 내가 줄 텐데 그걸 왜 도둑질 해가냐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못 오면 못 온다고 해야지. 아니 필요하면 달라고 해야지. 왜 그걸 도둑질해가. 아니 그리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장 첫째는 너와 나의 사이에 신뢰가 무너졌어, 그 얘기거든요. 내가 너 사랑하지 않아,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한다,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신뢰가 깨졌어. 그런데 내가 너 사랑하는 걸 어떡하니? 너를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데 어떡하니? 그 종종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왜 연애를 할까 싶은데도 아니 사랑하는 데가 어떡하겠어요? 아름답게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는 신뢰가 깨졌어. 그런데도 내가 널 사랑하는데 어떡하겠니? 아름답게 보이는데 어떡하겠니? 지금 그 얘기 하시잖아요. 두 번째,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 안타까움이에요. 절망적 안타까움이라는 것은 난 너를 변화시키고 싶어. 너를 변화시키고 싶은데 그동안 내가 계속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 얘기 많이 했는데 너 내 얘기 안 듣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라 내가 너하고 관계를 끊어야 그러면 네가 좀 변할 것 같아. 네가 지금은 내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관계가 단절되면 혹시 네가 변할까 싶다. 그래서 기도하지 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관계를 단절해야 되겠다. 네가 변화되는 걸 난 원해. 그 지금 절망적 안타까움이죠. 또 하나는 그들에게 기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한테는 이제 기회가 사라졌어. 그런데 기회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예 영원히 기회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기회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사랑한다. 여전히 내게는 아름답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기회가 너한테는 사라지는 거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가 생겨버렸을까? 바로 그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가장 첫째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데 아니 도대체 이 여자애가 기회만 있으면 딴 남자를 만나네. 아니 기회만 있으면 딴 남자를 만나면서 또 나를 만나. 아니 그러니 이게 미칠 노릇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만 있으면 우상숭배야. 기회만 있으면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17절 말씀에 보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딴 남자를 만나.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한대. 아 그러니 하나님이 속 터지지. 하나님이 속 터지는 게 아니 기회만 있으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아니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린다고 제사한다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야 도저히 안 돼. 차라리 우상에 가든지 나에게 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마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양쪽에 왔다 갔다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 단절할 수밖에 없어 이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말은 바꾸겠다고 하는데 안 바꿔. 아 오빠 다음에 연락할게. 다음에는 거짓말 안 할게. 그런데 웬걸?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행동은 똑같아. 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매 없어짐.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열매가 사라지는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는 안 들어요. 그냥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약속도 안 지키고 오빠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소리 하지 마. 아이 오빠 이제 벌써 그 얘기하면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이제 오빠 그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자기는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 오빠 나 생일날 좋은 거 선물을 해준다고 그랬잖아. 이런 건 또 기억하고 선물을 사달래. 껄핏하면 약속한 건 지키라고 또 선물을 요구하고. 그런데 자기는 듣고 싶은 소리는 듣는데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어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뒤에 나타나는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이 말은 아나돗은 원래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고향인데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예언하지 마. 아니 우리 듣기 싫은 소리 좀 하지 마. 우리에게 좋은 얘기 하려면 얘기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려면 하지 마. 듣기 싫은 소리 너 자꾸 말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우린 종종 협박해요. 하나님에게 협박하는 게 뭐냐? 그럼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럼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나 하나님하고 헤어지겠다고. 아니 자기를 사랑한 줄 아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 오빠 그러면 이거 안 사주면 나 이제 오빠하고 헤어질 거라고. 이렇게 남자를 협박을 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말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느끼는 게 하나님이 참 마음 아프시겠다.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겠다. 그런데 나는 뭐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난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난 살고 있나? 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여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시간이나 건강이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자원이 끊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자원이. 그러니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내 자원이 끊어지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지속해야 되겠다. 내 삶의 모든 자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텐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단절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자원이 끊어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가 단절되면 내가 그를 마음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 간에도 관계가 좋지 않아서 자녀와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지만 그러나 그런 관계 단절 속에서 상대방을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또 주시는 은혜가 또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추석 명절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실 수 있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새벽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아름다운 나무,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젠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관계 단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모든 자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끊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자원으로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관계가 단절된 가정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관계의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은혜에 힘입고 살기 원합니다. 오가는 모든 가족들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의 모든 악한 역사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